요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은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한 조건과 그리고 행실에 대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 수 있도록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비유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때 누가복음 8장 본문으로 회복의 은혜를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갔던 극과 극의 두 사람,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하는 게 아닌데,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또 한 사람 혈루병 앓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제가 질문할까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우연히도 오늘 본문 역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도요,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환경과 직업을 가진 두 사람이죠. 그러나 8장의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얻고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면, 오늘 본문 18장의 이 두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과 직업처럼 결과도 극과 극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결정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9절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바로 답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교만입니다. 교만. 결국 이 두 사람의 결과를 가른 것은요, 교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까지만 해도요, 난 적어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는 않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멸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멸시하다라고 쓰인 단어의 원뜻을 알고 나서는요, 아무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요, 엑수데네오라고 얕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얕보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걸 못해? 이런 생각들. 저는 하루에도 몇 번 그렇게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쳤던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후까지 남아있는 죄입니다. 뿌리가 땅속에 묻혀 있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가지에 해당하는 다른 죄들이 다 잘려나간 후에도 끝까지 남아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다스리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많은 곳에서 교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무겁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에만 봐도요, 벌써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만들었던 자,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그 형, 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가 가진 것들로 인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을 통해 우리 영혼과 삶의 모습에서 가장 경계하고 버려야 할 것과 또한 반대로 목숨을 걸고 취하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다 같이 읽을까요? 헛된 감사를 가져오는 교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헛된 감사를 가져오는 교만. 11절을 볼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나옵니다. 누가는요 성경 독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진짜 이유의 진짜 의도를 오늘 단어의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숨겨놓은 거죠. 13절에서도 세리도 마찬가지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13절의 세리의 서서라는 단어는 이때 능동형으로 쓰인 반면에 11절의 바리새인의 서서라는 단어는 수동태가 사용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바리새인이 기도의 자리에 선 것은 능동적으로 영혼의 필요와 개인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의 동기에 의해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했던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서 기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계획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꼬집은 표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기도의 대상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 자신만 있었던 것이죠. 평소 사람들의 그 존경과 칭송을 자기의 의로 다 착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중심보다 자신의 자리,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 그리고 사람들의 평판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으로부터 온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아주 가관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여 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지금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죄를 짓지 않은 자기의 정직한 모습에 대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과한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과한 금식과 그리고 11조와 같은 보여지는 종교적 행위에 대한 자기의 의를 잔뜩 내세우며 웅변하듯이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거울에 비춰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거울에 비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춰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누구의 거울에 비추고 있습니까? 자신을? 11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타인,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업신여김을 당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던 그 세리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일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맞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만한 자신이 스스로에게 준 헛된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결과는요, 헛된 감사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뭐라고요? 헛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나의 의를 세우는 헛된 감사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 저 정도로 심하진 않아. 저 정도로 심하진 않아. 난 그 정도로 교만하진 않아.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인데요. 혹시 읽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몇 년 전 대학원 공부할 때 기숙사의 룸메이트 그 목사님께서 제 책상 위에다가 이 책을 놓으시면서 목사님 꼭 한번 읽어봐요. 이 책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놓아주셨어요. 제가 첫 장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책도 좀 얇긴 얇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 악마가, 악마입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요. 삼촌 악마가 웜우드라는 조카 악마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어요. 훈련시키면서 그 교훈과 악마로서 해야 될 일을 교훈과 지침을 주는 31통의 편지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기에서는요, C.S. 루이스의 그 예리한 영적인 통찰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책인데요. 그 중에 14번째 편지 교만에서 다루는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기숙사 책상 위에 놓여져 있을 때 이 교만에 대한 부분에 포스트잇이 딱 있었거든요. 제가 방에서 굉장히 교만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웜우드에게,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너의 환자가, 여기서 환자는요 자기가 담당하는 성도입니다. 너의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펑펑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환자가 스스로 그 사실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보았느냐?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그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야.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새로운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히히히. 마지막 히히히는 제가 넣은 겁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마치 스크루테이프가 히히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 정도로 다스리기 어려운 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십니까? 기도할 때 누구 앞에 서십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면요,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도할 때도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모습에서는요, 교만이 더 쉽게 툭툭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의가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만이 의의 기준이요 우리 삶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알아본 것은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목숨 걸고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취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세리, 함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겸손. 그렇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마치 우리 주일 설교에서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에 돌아온 한 사람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죠. 사마리아인처럼 그 두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도 역시 그런 자들을 통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따로 서가지고 기도했던 바리새인과는 달리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곳에서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는 성전의 가장 바깥쪽들,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던 그 뜰에 숨듯이 서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표현으로 본 세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러운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았을 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세리도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동일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성전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집중된 건 바리새인보다 세리였을 겁니다. 저 인간이 성전에 왜 왔지? 저런 인간도 기도하나? 차가운 시선들이 그를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세리에게 그 어느 누구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세리는 알았기에 그의 모습에서 온전한 겸손이 나타난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 사람의 결과. 14절에 두 사람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거 못 보셨나요? 앞부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은 뒤에는요, 바리새인의 호칭은 그대로인데요, 세리는 뭐로 바뀌었죠? 이 사람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 세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식과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 결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행위나 사회적 규범으로 볼 때는요, 바리새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상식과 행위 그리고 사회적 기준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의 그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의 은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번 설교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제게는 큰 감동을 하나 주셨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름 잘 끼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주 작은 거에도 소름 잘 끼칩니다. 1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4절에 보면은요, 저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이 사람 곁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 바리새인, 그리고 이 사람, 예수님은 벌써 세리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너무 혼자 막 울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늘 주님이 곁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이 두 사람의 결과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모두들 속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하셨을 거예요. 네, 이 결과는요, 너무나 잘 알고 어떻게 해야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식으로만 끝나고 여전히 알므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스크루테이프와 워무드는요, 오늘도 자신들의 작전이 먹히고 있다고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교만의 싹을 경계하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겸손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